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10번째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아직도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이미지적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치유받음으로 이제 적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지만 오늘 보면 6가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저한테 보혈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희한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엄마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다 알게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6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동안 조언된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의 영에 대해서 상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조함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건 왜 그래요? 조언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웨이르아트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원형, 그 히브리어 원형은 뭐냐면 이르다라는 말로서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성질난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발칵 뒤집어 버리고 교회가 그냥 두 패로 나눠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전에 제가 옛날에 집회를 갔을 때 잘 지어놨더라고요.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성질난다고 뱀을 마대에다 100마리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교회에다 갖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30마리는 잡았는데 70마리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기도 오면 혹시 뱀에 물릴까 봐서 전부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 다닐 때 글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교회만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 세상에 아무리 성질이 난다고 해도 아니 교회에다 갖다가 뱀을 뿌리냐고. 망하려고 한 짓이죠. 저 같은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래. 교회가 네 놀이터냐니 말이죠. 주와 이름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가려면 일주일을 예행 연습을 한대요. 왜?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에 집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러 다니니까 이 집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은 잘하죠. 뒤에 건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뒤에 말씀을 좀 가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죄 져도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마권사요 마권사. 해석이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권사다 이 말이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원들이 한번 저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세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가서 죄도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 말씀만 가감해서 마귀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가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쪽을 뒤로부터 가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다고.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 안 돼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교회 와서는 추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자기 어떤 이권이 있고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이죠.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감옥에 가서 보면 70%가 기독교인이래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감옥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몇십 독 했다고 그래요. 말씀만 몇십 독 하면 뭐해? 그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뭐 성질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계속 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국 그렇게 가면 파멸과 고생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앞길에 대해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제일 괴롭고 두려워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도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고난받고 어려움 겪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힘든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보장이 되어지지만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해서 육신대로 가다가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멸망이에요. 저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저런데 로마서 5장 20절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은 뭐냐? 이렇게 죄를 범해도 가서 회개하면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이 죄를 자꾸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은 막 은혜를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고 사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막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이 와서 막 은혜를 더 주어서 더 죄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막 자꾸 더 넘칩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조원들이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죄, 이제 회개할 때 아무리 뭐 설령 살인죄라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지존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은 가요. 상급은 물론 없겠지요. 그런 의미지 막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갖다 자꾸 은혜를 더 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무한한 권능을 지니시며 지극히 거룩하시어서 악을 미워하시며 징벌하는 분이므로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거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죄도 쌓이면 나중에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절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겁없이 말을 합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래갖고 도랑물처럼 피가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싹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 발 뒤꿈치를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적용적으로 그걸 할 때 이 발 뒤꿈치는 하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렇게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큰 집에 그 머슴들이랑 이렇게 이제 제가 일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낮잠을 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머슴이 두세 명이 있으니까 낮잠 잘 때 그 나이타 불을 가지고 그 뒤꿈치에다 대고 불을 이렇게 한참 대요. 그러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뜨겁습니다. 한참 있어야 이게 열이 들어가면서 뜨겁거든요. 한참 있다
따 뜨거라 하면서 막 깨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기도 하던데. 근데 우리가 죄가 더하면 감각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조합들이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저수지가 바짝 말라버리면 문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말라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얻어 터져야 그제서야 회개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 착실해지고 얌전해집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껄끄러우면 안 돼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분별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파멸이구나.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함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했지만 이 영적인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나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인식이 되어질 때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무서움, 공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 또는 태도, 정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합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해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거기에 반했다고. 저도 그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을까? 그래서 모든 동기가, 그 행위의 모든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두려움,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꾸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자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성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꾸불꾸불했다가 좀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꾼 것이 새 마음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의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이 와지니까 새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영이 가르쳐 주시니까 새 길을 알게 돼요. 새 길. 그래서 새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주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이루어져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해야 그게 선하게 여겨지시고 인도를 받는가. 성령은 콕콕 찍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 받을 일이 너무 많고 은혜 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큰 걸 한다고 해서 꼭 뭐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선한 일이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가 선물을 줄 때 있는 것 또 주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는데 누가 컴퓨터 사줘봐. 욕심 많은 사람이나 좋다 그러지 별로예요. 없는 거 사줘야 돼. 작은 것이라도 없는 거. 그걸 사주면 그렇게 기쁘거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땀쏙 내 것으로 다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에도 12절도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사장들을 소돔의 그 관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이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숱하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었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변화되진 마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만 갖고라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배불렀다. 질린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조함도 두 가지 다 안 하잖아. 믿음이 뭐 믿음을 키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열심히. 근데 영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죠. 조금더 예배 보러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였던 성가대 그 자매 기도를 했는데 나는 네가 와서 찬양 부르는데 네 흔적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마당만 와서 밟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 와서 이렇게 그냥 받고 예배 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이렇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삽질도 잘합니다. 저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된다.
내 앞에 보이러 왔냐 이 말이요. 마당만 받고 보이로만 보고만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말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해요. 맞아. 그러니까 100만 마리의 순양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대.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만만의 강물 천천의 순양을 갖다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본인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으면 어떻게 장담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고 알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할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위엄과 영광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직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분이었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섬기고 그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렇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셔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조건절이 많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신다. 조건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론 이제 오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6가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깔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임하시는가. 자, 잠언 9장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리스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로시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첫째, 시작,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 꼭대기 그런 의미. 그리고 첫째,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고 바른 지식의 기초이자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지원이를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박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한 개짜리밖에 안 된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요셉은 종이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죄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뭔 기도가 나오냐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못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지식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체육대학 교수가 있었거든요. 학장까지 하신 집사님이셔요. 가끔 그 여자 집사님이 예배도 드려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주면 제가 그때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머리통 갖고 밥 먹고 살지 않냐 그러더라고. 머리통 지식 갖고 교수 일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식 갖고 밥 먹고 사는데 네 지식통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지. 박사가 100개라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압니까?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네 머리털 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미쳐볼 만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줘 보세요. 영분별의 말씀이 와줘. 내 앞길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나 지혜. 지혜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이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정상이다. 지혜를 얻으면 최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 성령 하나님 그럼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내가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고기 달라는 것하고 지혜 달라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혜는 내가 평생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왜냐?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지혜를 구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아름들이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내게 영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한참 신학할 때 목회는 서울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괜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는 서울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진짜 서울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는 지혜라고 했는데 잠언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저기도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조한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시작점이고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기 보면 미련한 자는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때 잠언서를 이렇게 설교로 강해를 했는데 그때 저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저 미련한 자 그래요. 미련한. 그러면서 잠언서에 보면 네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네 가지 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새끼야. 뭐 그러잖아요. 응? 미련하다, 이 말. 분별을 못하고 앞뒤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미련해요. 조합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미련한 짓 잘합니다. 그럼 나는 안 똑똑하니까 굉장히 더 미련해. 꼭 맞을 짓만 해.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영분별을 잘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제가 회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오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쪽으로 이용규 목사님은 법통이라고. 나는 법에 대해서 몰라요. 단지 근데 분별이 와진다 이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4대 저주. 첫 번째 미련한 것. 두 번째는 어리석지 말아야 돼. 어리석은 자.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기 1장 7절에 저기도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합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매로 다스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로 올 때 안 들으면 저 매로 다스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때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지한 자. 무지한 자.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좀 괜찮아요. 좀 불편해. 예? 지금 우리 같은 세대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세대에 참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모르면 노인네들 참 은행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은행 가서 전부 막 이렇게 이제 전자로 이렇게 막 전자펜으로 쓰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은행에 가보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옷을 허술하게 입고 가면 종이다 쓰라고 합니다. 겉모습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국도 가보세요. 옷을 허술하게 가면 무시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제가 한 약국을 그렇게 가봤는데 갈 때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면 저도 멋있잖아. 얼마나 싹싹하게 막 설명도 잘해주고 진즉거러지 이 자식아 막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옷을 허술하게 입고 가면 막 무시합니다. 근데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면 기억해요. 다 기억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건 좀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조합대 한마디라도 자꾸 알고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잠언서에 말하는 4대 저주가 뭐냐. 그러니까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하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안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생명의 셈이요. 자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 그리고 사망의 그물이 왔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그걸 피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옛날에 벌써 어떻게 되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에 어떤 홈을 파놓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철판 하나 딱 깔아주니까 조함들이 고생도 않고 고통도 안 받고 지나왔다. 그걸 모르더라고. 가끔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심 속에 있습니다. 길 홈 파는 것 말하니까 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우리 짓궂었는데 우리 동네 애들이 결혼식하고 택시 타고 오면 우리 친구들이 저 길거리 가서 홈을 딱 팝니다.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흙을 깔아놓으면 택시기사가 모르고 그냥 오다가 택시가 빠졌는데 하필 우리 사촌 형님 결혼식 때 그렇게 돼갖고 우리 형수 씨하고 사촌 형님이 거기 허리가 다쳤어. 하고 그때 우리 친구들이 돈을 다 물려줬는데 홍기 니노모 자식이 똑같이 유벨났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12명이었는데 벌써 5명이 갔어요. 술로 다 갔어. 하여튼 뭐 이웃 동네 가서 뭐 어디도 따먹으면 보리밭을 다 절단을 해버려요. 자두밭에 가서 막 밤 12시에 가서 자두를 다 훑어가고. 한 번은 우리 여자 동창네 자두밭에 산속에 가서 했는데 자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산속에서 헤매다가 새벽 오니까 4시 됐더라고. 길을 잃어먹었어. 그래도 재미있었어 그때. 막 닭도 막 서리하다가 막 들켜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가 막 닭 다리하고 딱 모가지를 담는데 막 닭이 꽥꽥 우니까 우리 동네를 얼마나 놀래서 뛰어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4km를 달려서 넘어가 버렸어. 얼마나 놀래. 그 이튿날 딱 왔더라고 이웃 동네에서. 왜 전날 가서 답습을 했거든. 이 동네 애들 하면 할 사람이 없대. 근데 하필 또 그날 저녁에 머슴들이 이제 이렇게 갈 때쯤 되면 동네에 막 닭도 서리에서 잡아먹고 우리 앞집 닭을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또 우리 앞집에서는 너희들이 닭 훔쳐갔냐? 이웃 동네에서 훔쳐온 닭을 또 한 열흘은 못 먹었네 그냥. 왜 옆 앞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잡아다 또 훔쳐먹어.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학교 가다가 그냥 이렇게 불우한 이웃도 쌀을 양쪽에다 빠대가지고 그냥 우리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그냥 그냥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훔쳐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그날 학교도 못 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16절도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잘 믿고 하면 그게 복이요. 근데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아도 맨날 싸우고 뭐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서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